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기독교인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도들의 그 좁은 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분명히 불신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되는, 같이 교제할 수 없는,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분명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 불신자다라고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모양을 가졌다는 뜻은 뭐냐면 청교도 목사 중에 존 길이라는 목사가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 말씀하기를 신앙을 밖에서 과시하며 지극히 신심과 거룩함을 가장하며 경건의 가면을 쓰고 겉으로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신앙을 밖으로 과시하며 지극한 신심과 거룩함을 가장하여 경건의 가면을 쓰고 겉으로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듯 보이고 심지어 자기들도 확신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두려운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도 속아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오랫동안 직분을 가지고 살아다 보면은 자기도 속게 돼 있는 거예요. 속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그러면요. 내가 경건의 능력은 있느냐,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느냐의 그 아주 바로메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이 확 변해버린 적이 있느냐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재밌고 즐거워 이걸로 보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 마음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사건이 있었느냐, 이걸로 내가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면요, 다 속아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두드러진 것 같고, 그리고 복음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고 믿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을 그냥 신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바로. 그냥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성경에 쓰여질 당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쩔 때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신앙을 입으로 토해낸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고요. 어느 누구도 목숨으로 장난을 하지 않듯이 절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의 믿음은 장난으로나 또는 있는 척하면서 믿음을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21세기에 교회에서 신앙이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 교리를 많이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입으로 신앙으로 고백한다고 여러분 손해볼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손해볼 게.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막 TV에서 개그맨들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연예인들이 시국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요, 상당히 꼴불견입니다. 왜냐?
70년대, 80년대 10%를 때 해야죠. 70년, 80년대 때는요, 나가서 시국선언하면요, 그냥 감옥에 접어넣습니다, 그냥. 그때는 벌벌 떠서 못하고, 지금은 나라가, 정치가, 나쁘다,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누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린치를 가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21세기 벌건 대낮에. 그래서 저는 그들이 별로 그렇게 위대해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70년, 80년대 10%의 독재가 살아있을 때, 그렇죠? 국가보안법이 이 칼날처럼 있어서 누가 어쩌다 그러면 쥐도 새도 없이 잡아가는 그러한 시대 때 대자보를 붙이고 밤에 몰래 돌아다니면서 독립투사처럼 돌아다니면서 데모운동 하던 사람들은 정말 저는 그들의 사상이 잘 됐고 못 됐고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들은 왜 목숨 내놓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저기 파란 집에 사시는 분 동네 부구지 않아요? 동네 부구. 누구나 한 번씩 두들겨보고 심심하면 두들기고 말면 말고. 정치 국회의원들 다 동네 부구 아니에요? 한 번씩 청와대에 있는 분이 동네 부기고 정치하는 분은 껌이죠. 한 번씩 씹다가 버리고 마는 거죠. 누가 그분들 욕한다고, 누가 그분들을 공격한다고 린치를 합니까? 이럴 때 자기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믿음도 우리가 지금 정당한 교리를 고백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뭘 헌신하게 되는 거냐고요.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벼슬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자체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교리의 체계를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몇 개월, 몇 년 다닌 사람들은 교리를 알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무기일 뿐이지 어떻게 그게 내 신앙을 정당화시켜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건전한 교리와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참된 성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된 성도라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아냐 그러면 너희가 그 외적으로 말하는 거 말고 내면의 증거를 꺼내보라는 것이에요. 내면의 증거. 너가 정말 내면의 증거가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때문에 양심의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야, 내가 바른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내면은 사실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자기가 무슨 그 구원에 이른 사람처럼 양심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 속에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그렇죠? 그냥 경건의 모양들만 엄청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능력 때문에 내 인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 수요일 밤에 교회에 나온 거 대단한 신심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자신을 속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 왜 그러냐 그러면 다른 것을 속을 때는 엄청나죠. 아마 여러분들 부동산 계약할 때 상당히 신경 쓰면서 계약할 겁니다.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될 곳에 찍는 것인지 전문가한테 꼭 몇 번이나 물어봅니다.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뭐 근저당의 설정이 없습니까? 몇 번이나 물어봐요. 왜? 부동산 사기 맞으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사기보다 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것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것은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큰 계약을 설정할 때 그 상대편을 의심해 보는 것은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상대편을 의심하지 않고 덥석덥석 믿고 덥석덥석 도장을 찍어주나요,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아마 여러분 배우자가 부인이나 또는 남편이 여보 인감 도장 좀 줘봐. 그러면 벌써 아무리 자기의 그 가족이라 그래도 그 중요한 걸 꺼내려고 할 때는 왜라고 물어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자꾸 테스트해보고 확인해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그 근거를 무엇으로 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거를. 여름 성경학교나 단기 선교나 선교단체 활동이나 여러 가지 부흥 집회나 그리고요. 이런 곳에서 활동하고 이제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무슨 근거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무슨 근거로. 지난번에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정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우리 빨리 와서 우리 아버님 좀 전도 좀 해서 영접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데나 또는 이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이런 카톨릭 계열이 강한 나라들은요. 미국도 그래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 병원에 가장 그 VIP석이 그 가장 입구랑 가까운 데가 신부들이 성직자들이 주차하는 곳이에요. 성직자들이. 미국에서는 성직자라 그러고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신부라고 써 있겠죠.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가장 그 정문에 가까운 데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이나 특별히 신부 같은 경우는요. 그냥 빨간불도 그냥 가요. 그냥. 빨간불에 서지 않는 그래서 절대로 그 딱지를 떼지 아니하는 오직 한 사람은 신부밖에 없어요. 신부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딱지를 떼죠. 그래서 쏜살같이 가다가 그 차가 병원에 가서 신부석에 딱 가면은 경찰들이 쫓아오다 그냥 가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에 종부성사, 임종하기 전에 성사를 치러주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 그랬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마지막 숨 떨어지기 전에 종부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호 걸렸다가 신호 대기하다 숨 떨어지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숨 떨어지기 직전에 종부성사를 해줘야 그 사람이 천국 가는데 그러면 현재 개신교회는 안 그러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목숨 넘어가기 전에 목사님 불렀다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 마지막 영접시키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예배 드린 다음에 성도님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영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차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있죠.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입으로 시인하면서 죽기를 각오하는 그 당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본문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이 여기까지 꽉 차올라서 앉으면 입으로 주님의 말씀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앉으면 내 딸 자랑, 앉으면 우리 사업 자랑, 앉으면 남편 흉보는 게 아니고 앉으면 하나님 말씀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찰랑찰랑거리는 믿음의 그 분량, 그리고 그 분량이 하도 커서 로마 병정들이 죽이려고 해도 터져 나오는 믿음, 그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왜곡하여서 현대 사람 너 이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믿을래? 네, 믿겠습니다. 그러면 너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봐볼까요? 사도행전에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빌립보 관소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죄인이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이 예수님을 너는 받아들일래? 라고 물어봤냐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뼈대를 쭉 설명해주고 이것을 받아들일래? 라고 이야기하는 전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진실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짜로 복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 믿겠습니다. 왜? 천국 간다는데 뭐 손해볼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가 믿기 전에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하라 그랬습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따라간다 그러면 그만큼 헌신해야 되고 그만큼 내가 내 목숨을 드려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의 온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곰곰이 앉아서 너가 계산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런데 지금 길에서는 그렇게 대충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는 다시는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쁜 강도입니다. 강도인데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바로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그럼 구원 받나요? 이게 구원 받는 것입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이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들어온 사람들을 다시는 그 구원에 의심을 하지 아니해버리는 그런 교회 풍토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내가 좀 구원에 대해서 아직 가물가물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냥 교회에서 나 좀 믿음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고민입니다. 그 말 자체를 못하도록 봉인을 시켜놔 버렸습니다. 봉인을. 그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저 사람 내가 그렇게 못 봤는데 그렇게 안 봤는데 저거 완전히 저거 불신자 아니야? 이런 웅성웅성거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들은 다시는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뭘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부터 내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하고 살 것인가 기쁘게 살 것인가만 톡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주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거기다 좀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16장을 봐봅시다. 사도행전 16장에 방금 말씀드렸던 빌립보 간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만큼은요, 우리가 뭐니 해도 구원만큼은 아주 섬세히 다뤄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에게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좀 덜 중요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다 성경 66권이 써 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그 하루하루 있죠. 뭐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낮과 밤이 되니 하루가 되었더라. 이런 하루가 있잖아요. 그게 24시간이냐 아니냐 이 논쟁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다지 크게 구원을 얻는 데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걸 24시간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지옥 가고 그러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좀 양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 안에서. 아니면 양보를 안 하더라도 그냥 노코멘트 할 수는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노코멘트 할 수 없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에 관계된 것은 결단코 노코멘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관계되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편하고 싸울 각오를 하고 있는 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개혁주의자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중에 그 바로메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구원의 도를 잘못 이야기하는 자들과 항상 싸울 태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개혁주의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너무나 온순한 사람이 많아요. 구원에 관계된 문제를 나랑 틀리게 이야기하는데 너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미국 청교도 개혁교회에서는요, 그것을 틀리는 사람한테는 내가 항상 싸울 태세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아주 섬세하게 다르고 중요하게 다르고 그래서 또 듣고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제 16장 25절부터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간수도 들었을 거예요.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탁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죄수는 완전히 낭망의 상태로 빠진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낭망의 상태에 빠져서 그 사람은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간수가 무서워 떠는 것은 무엇 때문에 떠느냐? 29절 다시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며 저희를 데리고 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떠는 것이 우리가 주석을 보면은 도망갔기 때문에 떠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그 감옥 문이 열렸는데 오직 바울과 실라만 그리스도를 믿고 나머지 죄수들은 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나머지 죄수는 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풀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벗겨진 거예요. 모든 사람의 옥토 문이 다 열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사기꾼도 있고 강도도 있고 아주 파렴치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감옥에는. 그런데 이들이 한 명도 가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도망가면 끝입니다. 당시에는 뭐 주민들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도망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한 명도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들은 탈옥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탈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수가 지금 보고 놀라는 게 뭐냐 그러면 착고가 풀어진 것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죄수들을 움직이게 하지 못했던 그 영적인 성령의 압도함에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지금 간수가 지금 두려워 떠는 것은 착고가 풀린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어버리는 것이에요.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간수는 산전수를 다 겪은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시 있으면 놓으면 되지. 그런데 거기에 죽음과 또 다른, 죽음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성령의 임재의 두려움과 압도함 때문에 이 사람은 부들부들 떤 거예요. 그런 다음에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느거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이 성령의 임재 때문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의 그 두려움과 그 압도됨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바울은 비로소 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야, 너 시간 있니? 뭐 시간 없는데요. 나한테 5분만 내달라. 5분 알았어요. 뭐 하게요? 너 사형리 아니? 네, 못 들어봤는데요. 너 이렇게 했어. 너 천국 가고 싶니? 네. 그럼 너 오늘 영접할래? 네. 그럼 구원 받았어. 이거하고 말이 되냐 이 말. 지금 바쁜 애한테.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내내 하는 애한테 애하고 지금 빌립보 간수랑 같은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31절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때 구원이 또 얻어진 게 아닙니다. 또 뭐냐 그러면 30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간수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31절과 32절 사이에는 먼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집에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간수 퇴근하고 집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날 저녁인지 그 다음 날인지 모르겠지만 그 간수까지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 34절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아주 구원론이 선명히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두려움에 압도된 사람. 하나님의 두려움에 압도된 사람. 그런데 그 압도되는 것이 그냥 압도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계속적으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는 다음에 그가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게 큰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이 거치지 않으면 절대 결단코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여러분 사실 마음을 놓아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청교도들은 분명히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 상태를 거쳐야 된다고. 하나의 예외도 없이 뭐라고 그러냐, 구원을 얻기 전에 구원에 대한 목마름과 구원을 지옥에 가란 심각한 두려움에 빠졌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구원을 얻는 사람의 통과 절차라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구원 얻는 게 너무 쉬워서 여기서 빌립보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이런 말을 묻지도 않아요.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제자들한테 했던 말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누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할 때 우리 한국 성도들은 묻지 않는 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이것도 묻지도 않아요. 왜? 너무나들 쉽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인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냐 이 말입니다. 다가오고.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느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믿어진다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속지 말아요. 제일 잘 속는 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여러분이 죽음 위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안 그래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지옥이 있겠지, 천국이 있겠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믿는다기보다는 잘 고려해보면요, 너무 많이 들어 그걸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고 세뇌당하 있다는 것을, 그랬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냐요? 우리는 죽어 지옥 갈 것이 두려우면은 우리 자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우리 자녀 대충 신앙생활 하게 안 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얼마나 잘 속습니까?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인식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믿는 게 아니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세뇌당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아이가 만길 낭떠러지 옆을 지나가고 있으면 내가 그 아이한테 너도 인격이 있으니까 너가 안쪽으로 들어오든지 그쪽으로 걸어가든지 너 인격이 막히겠다. 종교는 자유다. 네가 마음이 동하면은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길 천길 낭떠러지 옆을 지나가는 아이에게 거기 지나가는 건 너 자유다. 근데 천길 낭떠러지 위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두렵지만 여러분, 무적행에 빠지는 자녀들을 볼 때 안 두렵죠?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종교는 자유를 주는 거고, 너무 강제하면 아이가 반항할까봐 마음대로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지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단계는 첫 번째, 그래서 죄의 각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죄의 각성.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죄의 각성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염려하여 묻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염려하여 묻는 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제가 사람들한테 가끔 예화를 드는데요. 예화를 드는데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하는 일은 배를 째고 그 암덩어리를 덜어 넣는 것밖에 안 하고, 그것이 살이 나고 살이 붙고 피가 통하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회복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의사는 째고 붙이는 것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급박한 병이 걸렸을 때, 아주 위중할 때 우린 누굴 붙들고 살려달라고 그러죠? 의사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우리 지금 어머니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그래서 딱 죽어버리면 막 영화 보면 막 의사를 때리고 그러잖아요. 왜 못 살리냐 이러고. 조직폭력배가. 왜 못 살렸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중할 때는 의사를 찾아가면서 살려주십시오라고 예원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궁극적인 분은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작업하는 사람 목사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이 상태,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응답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이런 안달복달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있냐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암 걸린 사람이 아니면 급하게 위중한 사람이 병원 그 응급실에 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의사를 의지하고 기대합니까?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목사를 보냐 이 말이에요. 안 봅니다. 왜? 위중하지 않으니까. 급박하지 않으니까.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모릅니다. 말로는 정말 육체보다는 영혼이 중요하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무얼 못합니까? 말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그에 맞게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이런 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길을 정말 이건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아무리 설교해 봐야 안 들릴 사람은 안 들립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설교를 성경을 가지고 잘해도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아요. 영은 삶과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벗어난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고통 속에 빠져든지 영원한 복락 속에 빠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한 복락인지 영원한 고통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엄청난 죄인이에요. 70살이 착합니까? 50살이 착합니까? 70살이 덜 착하죠. 왜? 70년 동안 쌓은 죄가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루 살아가면 하루의 죄가 쌓입니다. 즉, 우린 일평생 매일매일 죄 짓고 살아요. 일평생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영원해요. 우리의 영은 영원하고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룩한 의무는 그렇게 하기 싫고, 하나님과 죄는 원수인데 그 원수인 죄를 즐겁게 찾아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뻔히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서 제 목숨은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의 soul입니다. soul.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혼을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한 번 정도는, 아니면 한 시기 정도는, 또는 한 연령대 정도는 이 땅에 대해서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비관적 관점이 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을 다 하기 싫고, 이 세상의 것을 돌아보고도 싶지도 않는 그런 그 비관적 마음, 여러분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사람은 선천적으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이 육신의 일을 균형 잡히게 할 수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사실. 이 하나님의 일과 육신의 일을 균형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세 1000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 일 한다고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밸런스가 맞추기 쉽다 그러면 수도원에 들어갔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뭔데 밸런스를 맞춘다고 그럽니까 지금? 예? 얼만큼 하나님의 경건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렇게 살라고 몸부림천 후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것과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내 육신의 삶과 하나님의 영의 삶을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교만하시냐 이 말이에요. 때로는 모든 걸 다 집어치우고 오직 말씀만 보고 몰수 그 기도만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회사도 잘 안 가고 집안일도 등한시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아서 밸런스를 맞춰버려요. 알아서. 너무나 지혜롭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경건한 생활을 살아왔고 몸부림쳤길래 벌써 밸런스를 맞춰버립니까? 한마디로 벌써 바라져 버렸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지혜롭지가 않아요. 영적인 그 사역에 감당하고 영적인 것에 빠지다 보면은 육적인 것이 당연히 막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 몸도 6도 이상에 살았으니까 6도도 내가 돌봐야지, 이렇게 되는데 너무나 지혜롭게 신속하게 알아서 딱 구별해버립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십시오. 전 번연이 쓴 철로역정에 그 기독도 보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가족도 돌보지 않고 자기 육체적인 살도 돌보지 않고 오직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혜로워요, 우리 교회. 저는 그게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았길래 저렇게 지혜로웠나. 저도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잘 구별해내기 힘들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빌립보 간수처럼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내 죄에 대한 각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걱정하며 묻는 자가 됩니다. 걱정하며 묻는 자가 되는데 바로 요때가 구원의 전 단계예요. 걱정하고 구원을 묻다가 그 사람이 드디어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기서 근심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빠져버리든지,
그 상태가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회 중에, 목양 중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영원히 그런 걱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목회자가 가장 돌봐야 될 시기입니다. 왜? 그때가 곧바로 태어나느냐, 태어나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리스도가 두렵지도 않고 영원한 지옥에 빠질 것 두렵지도 않고 그냥 오는 사람들, 그냥 오는 사람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들은 목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양의 대상은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걱정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방금 아까 빌립보 간수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그 사역자가, 그 전도자가 아주 적절한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거듭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그리스도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인격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을 잘못 살아서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다가 사업과 경제 때문에 어려움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이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 서리요. 의인에게 겨우 구원이 얻어진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둥 죄를 짓고 내둥 경건치 않고 내둥 그리스도 때문에 욕 한 번 먹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어디에서 구원을 허락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에게 들림받은 인생,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은 인생이 되고 싶으면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그 기독도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 도대체 이거 하나 얻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럴 때 분명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너 너무 골똘하게 종교에 관심 갖는 거 아니냐? 너 다른 교회 성도들과 같지 않고 너무 구원에 대해서 너 지금 너무나 지나친 관심 갖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기독교인이 분명히 나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곳에 들어가건대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저주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것에 관심 갖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것에 관심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영원한 복락에 비하면 이 땅에서 영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빛이 뜨면 초롱불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지 아니하면서 이 땅에 가서 열심히 다하는 사람, 이 땅에 가서 얻고자 열심히 다하는 사람,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도 있으니까 이 땅의 것들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은 썩어져 없어질 거라면서요. 근데 왜 최선을 다합니까? 항상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것에서 적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그것을 끝까지 내가 완수해버리고 끝까지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 끝까지 얻어내기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온 에너지를 다 투자하면서 경건의 시간과 경건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불철주야 이 땅에 가서 헌신한다는 것은 여러분 죄악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여러분 여행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한국처럼 늦게 퇴근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즉 무슨 말이에요? 한국인들의 직업생활은, 한국인의 돈벌이는 다른 여러 나라랑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과도한, 이 한국에서도 과도한 사업과 과도한 직장생활과 과도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멈추고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멈추고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 이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한 10만 명 되는 대형 교회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운동 한번 하고 싶어요. 6시 때 무조건 나와라, 직장. 이 정도 되면 나와도 아무도 안 놀래니까, 사회가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으니까 한 10만 명, 100만 명 되는 사람한테 6시 때 무조건 나와라. 이게 직장이냐? 이번에 탄핵할 때 이게 나라가? 말하십시오. 이게 직장이야? 7시, 8시, 9시까지. 신앙생활도 못하게 하고 기도생활도 못하게 하고. 왜 못 오냐? 바빠서 힘들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오십시오. 왜? 우린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한국교회 지나치게 영리합니다. 얼마나 자기 삶의 밸런스를 맞춰버렸는지 너무 영리해요. 저는 그거 잘 몰라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사를 제가 공부를 하지만 교회사 보면은 수도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몸부림치면서 고민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세상 삶과 하나님 일을 공존할까? 몸부림치면서 연구하다가 에이 안 되겠다. 그리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1000년 동안이나. 그분들 여러분 머리가 바볼까요? 그분들 신앙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 그 당시에 세상의 욕망과 세상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게 없었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들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구원을 낙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증거는 없습니다. 내 몸에 구원의 증거는 없는데 낙관해버렸습니다. 그건 가장 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15장 하시겠습니다.